오늘 이제 욥기 말씀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욥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욥이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랬죠?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근데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욥의 가슴에 피멍이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참 인간이 연약해서 발생하는 일인데 원치도 않게 가슴에 한이 새겨지고 피멍이 새겨지고 울분이 쌓이고 가슴앓이 하면서 오랜 세월 고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욥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고난함은 누굽니까? 고난함은 욥이죠. 삼중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삼중 고난을 고스란히 당한 사람이 욥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욥이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룻밤에 날아갑니다. 그게 여러 날 거친 게 아니고 하룻밤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정확하게 하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들에 있는 나귀 뭐 이런 소 이런 거 싹 쓸어가고 종들 다 죽이고, 그 종이 한 사람이 유일하게 남아가지고 빠져나와서 말하고 보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연달아서 이게 나쁜 일들은 또 연달아 생긴다고, 이게 연달아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기르던 뭐 다 태우고 종들 다 죽게 되고, 또 그 종이 유일하게 삼아서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아니 그냥 바람 뭐였죠? 그 하늘에서 불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었는데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로 와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모든 뭐 낙타 이런 거 다 쓸어가고 종들 다 죽이고, 자 여기까지가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냥 하룻밤에 훅 하고 날아갑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이 단단하게 꼭꼭 묶어둔 것 같아도 훅 불면 쓱 하고 날아가 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또 와요.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그 한 딸, 그 피눈물 나는 그거 살리려고 다 던져버리고 그 젊은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딸 살리겠다 그랬잖아요. 10명이 생눈 뜨고 있는데 다 죽어. 자녀들. 그러고 있는데 이 욥이 대단한 게 이런 고난, 첫째, 둘째 고난을 당하는데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아주 욥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요?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경배라는 거예요. 엎드려 주님께 구하다 이 소리거든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실지언이다? 찬송.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마음이에요. 신앙이 대단한 사람. 여러분 이거 웬만하게 이런 일 한 번 당하면 아주 그냥 푹 좌절하죠.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 재산 날라가고 자녀들 다 죽고 거기까지는 자기 병에 몸에 불치의 병이 들어버려요. 불치의 병이. 그래서 그것도 그냥 속병이 아니고 물론 속에서부터 시작됐겠지만 겉에 그냥 진물이 나고 고름이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한.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 놀리거든요. 욥을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천형이라 그러죠. 천형, 하늘이 내린 벌. 아주 온몸이 그냥 그래서 얼굴도 다 그랬는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전체 안에 아주 그냥 불치의 병이 생겨가지고 몹쓸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곁에 있던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떠나가 버려라. 근데 그때 욥이 이 삼중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 그래요? 2장 10절. 이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은즉, 야, 이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복을 받았은즉 모두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생사화 복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건데 인간이 내가 뭐라 하겠느냐? 받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 마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 고통은 그대로 겪는 거죠. 아픔은 그대로 겪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욥기 7장 3절에 보면 꽤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7장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 달이 지속이 된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고통을 겪을 때 한 주간만 겪어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걸 겪어봤잖아요. 한 주간만 겪어도 그게 그 후유증과 함께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자, 이때 친구들이 어느 때 왔는지는 몰라요. 친구들이 아니고 사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영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동안 교제해 왔던. 왜냐면 그 레벨의 사람들은 그 레벨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한 주간 같이 탄식하고 고통을 하다가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같이 울어주니까 욥이 마음이 열린 거죠. 열리면서 욥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친구들에게 나누는 어떤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 생기면 친구 만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진짜 이 세상 너무 살기 싫어. 팍 죽어버릴까 봐. 이런 얘기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풀 데 없고 뭐 그 앞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뭐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잖아요. 이런 거를 제 친구들이 그렇지 너무 힘들지 괴롭지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제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딱 또 같이 신앙 안에서 나누면서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참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 해석이 안 되고 그러는데 참 납득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 정말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치 지금 이해가 다 안 되지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이게 좀 저희들이 보기엔 좀 센 언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런 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욥은 원망하지 않잖아요. 예?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해도 절대 원망하지 않고, 예? 범죄하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감정적으로는 인간이 괴롭죠.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이렇게 되면 아프고, 자녀가 10명이 죽어나갔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고 안 아파요? 안 그래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을 이렇게 좀 쏟아내는데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욥에게 이걸 그냥 따뜻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피셜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무적으로.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형벌을 받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설사 죄가 있어서 그렇게 돼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본인이 깨달아야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게 된 거다 하고 어느 정도 다 알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죄 졌으니까 이런 벌을 내리신 거야. 인과 응보,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 욥을 난타하는 거야. 난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난타하는 거야. 언어로 죽이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2번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죽었는데 언어로 죽이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욥이 이 얘기를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도 고통스러운데 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계속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죄 졌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있지. 야, 네 자식이 왜 죽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큰 교만이 네 속에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이런 얘기를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욥은 어때요? 피멍이 되는 거죠. 자식 죽고 재산 잃고 몸 아파서 고통스럽고 진짜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고,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걸 위로받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냥 소금을 뿌려버리니, 그게 욥기 6장 14절 15절, 이게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욥이 하는 얘기예요. 욥기 6장 14, 15, 27 한번 보여. 낙심한 자가, 이게 누구냐면 욥이에요. 자기가 하는 얘기인데, 야,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뭘 받느니라? 동정과 위로를 받는데, 너희들은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냥 계속 떠들어대는 거야.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구나.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막 얘기한 다음에 욥이 한 얘기고, 세 친구 하나씩만 할게요. 소발이 또 욥을 인과응보적 개념으로 막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욥기 13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위언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너무 괴롭다. 마지막 빌다시, 또 인과응보적 개념에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리신 거야. 막 욥기 19장 2절 3절. 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나를 뭐 했다 그래요? 학대, 짓부수고 학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슴에 한이 새겨지는 거죠. 누구에게? 친구, 힘들어 죽겠는데 너 힘든 거 네 죗값 때문에 그래. 이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이제 해석하는 그런 차원의 사건이 생긴 건데,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데, 그 모르면 좀 가만히 있고 그냥 그때는 그냥 위로하고 말고 입을 잠잠하게 하면서 그냥 마음을 받아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본인이 나중에 다 압니다. 근데 그냥 모르는 거 깨닫게 한다고 훈계하고 계몽한다고 그냥 너 영적으로 이거 이 사건 인과응보적인 걸 너 모르는구나. 네 죄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주시는 건데 네가 모르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정죄라 그래. 죄를 정하고 이러면 그거 사람 2번 죽이는 건데 이게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슴에 새겨집니다. 특히 고난받고 아플 때 이런 얘기하면 그건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영원히 잊혀지질 않아요. 가슴에 새겨집니다.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같은 동료인데, 같은 교우인데, 같은 쎄롤인데 나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냥 콕 찔러가지고 네가 교만해서 그래.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죠. 상처가 욥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쫙 하는데 가슴에 남은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사건의 진상을 얘기하니까 욥도 깨닫고. 보세요.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니네 무지하다. 욥보다 더 무지하다. 욥보다 욥은 옳다. 니네들이 틀렸다. 정의를 그냥 빡 해주시잖아요. 네, 니네 틀렸어. 욥이 오라. 근데 욥은 이미 상처 다 입었어요. 자 보세요. 사실 세 친구는 그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 한계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욥 당사자는 어때요? 지금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이 세 친구들과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센 사람, 잘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짓 많이 해요. 다 이겨왔고 다 정확했고 다 어떤 이니셔티브, 지도력 어떤 걸 딱 쥐어왔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를 막 죽이는 거지. 아내 같이 사는 아내 너 틀렸어. 문제 있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이 언어와 뉘앙스 속에서 계속 나가는 거죠. 죽이는 거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같이 있는 형제들 세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 툭 하면 애들이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가는 줄 몰라요. 나는 오르니까. 그걸 나중에 깨닫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이 욥의 세 친구 같은 일들을. 나는 옳고 나는 선한데 그게 그런 고통을 줄 줄이야. 돌 하나 던졌는데 돌 던졌는 게 뭔 문제예요? 그냥 툭 던졌는데 깨구리는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이때 알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근데 잘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니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니 하고 이걸 받아 넘겨야 되는데, 당하는 입장에선 이게 가슴에 새겨져. 용서가 안 돼. 응어리가 져가지고 이 박힌 화살이 안 뽑혀. 거기가 그냥 막 고름 생기고 막 엉겨지고 그냥 막 피가 토해 나오는데 안 뽑아져요. 언제 뽑혀요? 그거 뽑아야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절대 이게 내가 상처 받았구나. 그래, 그게 합리적으로 내가 상처 받았어. 그 사람이 자기 한계 속에서 말했어도 그게 아픔이 됐어. 응어리가 됐어. 그래, 응어리가 되고 상처가 돼서 내 가슴에 꼽혀서 이게 지금 막 고름이 지금 막 터져 나오는데 나는 옳다고,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렇게 묶고 있으면, 이게 상처를 묶고 있으면 나도 묶이고 누구도 묶여요. 상대방도 묶여요. 축복이 안 흘러갑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게 DTS 가서예요. DTS 가서 제 동생 얼굴 이렇게 된 거, 그거를 만든 그 당사자들의 한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보이는데, 그 꺾어지는 내가 그렇게 악한 마음도 아니죠. 합리적인 마음이죠. 그런 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이 사회에서. 그 합리적인 그런 마음을 먹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꺾이는 골목마다 울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는 합리적인데 주님은 거기서 울고 계시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주님이 아프신데 용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원리를 안 거예요. 이건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주님은 울고 계시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때 꽉 이럴 때 주님 울고 계시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풀고 가서 만나진 못했어요. 진짜 가서 용서.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풀리더라. 주님이 그거 하게 하신 거예요. 욥에게, 자, 오늘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야, 이 기도예요, 이 기도.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기 전에 번역이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아니고 저게 뭐였어요? 중심으로부터. 그냥 용서했어요 이게 아니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한을 품을 때, 응어리를 품을 때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는지 그거 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되어져야 돼요. 예, 풀어줘야 돼. 그때 갑절에 그동안 축복이 못 나가던 것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 묶고 푸는 이 기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해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말은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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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전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심령 마음을 앞길
주께서 열어주시되 주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 어려움이 되고 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이 은혜를